제목은 나는 복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28장을 우리가 찬송했어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강림하면 찬송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진짜 복이 임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정으로 진정 받아들이면 찬송이 절로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1편 1절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으로 여행을 가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을 갖거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표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오직 말씀은 뭐로 듣냐면 전해지는 말로 들어요. 그래 말로 들으면 사람이 특징이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시되 그러면서 내 말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생명과 뜻을 택하여 사랑하라 하셨어. 이렇게 내 말로 내 지식 속에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저녁에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생명과 뜻과 모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순서가 또 바뀌죠. 저도 그래요. 금방 말하고도 또 순서가 바뀌어요. 어쨌든 내용 본질은 안 흐트러졌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해야 안 잊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 그러면 3,000년 4,000년 전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시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면 잃어버리면 큰일 나이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을 끄집어내서 자꾸 입으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묵상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야 돼요. 우리도 저 자신도 일주일 내내 혹은 3일 정도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해져요. 목사도. 내가 목사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긴 하나? 야, 오늘 새벽 설교는 뭘로 하지? 무슨 말을 하지? 읽고 확인하고 확인하고야 새벽 예배에 5분 10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젖어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편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시편 150편으로 훌쩍 넘어가면 결론을 이렇게 해줘요. 다 같이 빨리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심 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어 숨을 치며 찬양하며 한옥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임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맺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을 딱 깨달으니까 항상 찬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전에 들려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물씬 찬송하다 가시거든요. 그러면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거든요.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그랬을 때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나는 복이다 선언하였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본토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는 길도 몰라, 가는 방법도 몰라.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짐을 싸가지고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 아브라함 저 양반 참 의리 있는 사람이네. 의가 있어. 믿음에 의가 있어. 내가 꿈에서 나타나서 말을 하니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시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잘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은 거죠. 우리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나는 복이다 선언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증표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복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구원받았어. 이보다 큰 복이 없어. 그래서 그냥 복 자체야. 생사화복을 따지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자체에서 우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복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복의 계보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복의 계보가 이어져요.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과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모든 복의 결과는 다스림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다스리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로 다스리느냐? 어떤 사람들은 차원 높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린 사람 못 봤어요. 사랑으로요. 어느 정점까지, 가정도 어느 정점까지 사랑으로 다스린다고요.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뭘로 다스려야 맞냐면 말씀으로 다스려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 혼돈되어 있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말씀대로 빛이 있게 되었어요. 이 물과 이 육지가 함께 있는데 이걸 갈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은 바다라, 육지 무슨 바다에서 물에서 드러나 올라와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생물, 식물 등등을 주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 최초의 인간의 세계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합니다. 복을 주어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 포함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세계 최초의 복을 주어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 걸 알아요. 지금 알아졌어요. 그래서 말씀, 믿음, 복,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같은 선상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그가 믿음이 의로 여기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야. 그러면서 복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으로 다스려질 것을 약속해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인 율법을 줍니다. 이대로 살아서 너희의 모든 백성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말씀이 통합적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지금 동등으로 표현했죠. 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라고 하는 어떤 통칭적인 이 말을 그라고 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1장 14절에서 나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둥병자들에게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나아라 그러면 나아요.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세상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떤 치유 집회 같은 때 이런 데 가면 온갖 별짓을 다 해요. 온갖 별짓을 다 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안 차란다고 막 환자를 막 손바닥으로 막 두드러 패요. 그래서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믿음도 되게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받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갔더니 손수건 팔아요. 바울의 손수건이 누구에게 닿으니 병이 나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나도 된대. 하고 막 이 손수건을 막 거금 수만 금씩 주고 이 손수건을 사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 얼른 나봐. 아무 효과도 없어. 아유 쏘갔네 이러요. 제가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나 예수님이 하신 거 보자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보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도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귀신 떠나가라고 막 떠나갈 때까지 두드러 패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도 죽어서 떠나. 나가야 되니까 거기다 손수건 얹어놨는데 꼼짝 안 해. 그때는 돼요. 이상하게 그 현장에서는 되거든. 집에 갖고 와가지고 한 말 해봐. 되냐고 안 돼. 왜? 말씀이 가야 되니까 말씀. 여기 말씀이 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이 말씀에 따라 나왔어요. 오셨어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이 오면 믿어야 되죠. 믿는 것이 복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다스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을 때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예수 그러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멘트를 전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이 내게 와 있어.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세계, 귀신의 세계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예수 이름이 다스리는 능력이고 예수 이름이 자체가 복이고 예수 이름이 자체가 능력이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조금 정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을 주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나라에 기초를 세우려 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전쟁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세계를 주셨어요. 복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처음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라고 쓰게 복.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믿는 것은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의 재림 무슨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끝이지 또 오시냐? 안 믿어. 그러나 이거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안 믿었잖아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한대로 복되게 안 이루어진 게 있냐고요. 그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세울 때도 복을 주어 그의 후손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줄 때도 복을 주어 그래서 모든 시작은 말씀 즉 복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복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는 생사화복이나 물질을 많이 갖거나 오래 살거나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복의 개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가 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주께 공짜로 그 이상의 세계에 복 좀 생각해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 복 좀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 육체에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거는 다 줄게. 그냥 하나님이 그거 있어야 할 거 알아. 아는데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세계의 어마어마한 복의 세계를 좀 먼저 좀 생각할 수 없냐? 실천할 수 없냐? 이거예요. 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교회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 전에는 성막이나 구약 시대에서 무슨 모임이나 무슨 선지자나 이런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라고는 교회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감동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그 신앙의 고백 속에 교회 내 교회를 세우르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얘기하는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는데 좀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르칠 때 이런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지금 주제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 제가 어떤 게 저주냐? 심령이 가난하게 복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되 반대 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니 너희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충성교회에게 말합니다. 충성교회야, 충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여 복이 있어.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충성교회야,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냐? 절대 천국을 얻지 못해. 쉽게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첫 설교로 북으로 말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북으로 말해요. 두 번째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애통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어. 그래야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애통의 개념을 좀 생각하게 돼요. 뭐를 애통하냐면 너희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 때문에 애통해야 돼. 너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때문에 애통해야 돼. 우리는요, 이 애통이 지금 마비되어 가기 시작해요.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하는 그 팀들이 있는데 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두 가지 사건을 소개했어요. 어느 공원에서 음주 가무를 하는 집단이 있고 그 블록에서 150m 좀 떨어져 있는 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음주 가무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지하냐면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 허락된 장소가 아닙니다. 철수해 주세요. 이랬어. 그러면은 저쪽에서 음주 가무하는 팀들에게는 여기는 음주 가무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철수해 주세요 해도 맞잖아요. 그런데 저쪽에는 그 이야기를 않고 예배팀만 철수시켰어요. 지금 또 이 팀이 얘기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갈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등판에다가 붙이는 우리는 Jesus Army 누구 입었냐 오늘? 아무도 안 입었어요. Jesus Army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T가 있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는데 등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등판에다가 인쇄한 옷을 입고 갔어요. 학교 정문에서 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옷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죠. 끝까지 교실로 들어갔어요. 교장실로 불러 들어가지고 책망을 받았어요.
끝까지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퇴출 조치를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애들 좋아하는 거 그냥 오늘 쉬겠습니다. 이 조치를 했어. 그런데 그 친구들의 등판에는 다른 말이 써 있었어요. 동성애를 제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는 문구를 썼어요. 이 사람들은 학교를 활발하게 하고 다니게 했어요. 지금 미국도 그런 현실이에요. 성미 영국 가니까 다 그렇지. 영국 대한민국이 제일 좋지. 아직까지 좋은 거예요. 지금 영국이고 미국이고 다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죄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냐고요? 지금 우리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때문에 반대하고 막 불철주야로 막 기도하면서 데모하는 데는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무이하게 한 군데입니다. 이것만 그만 된다고.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무너지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전도팀이 이 단기 선교팀을 미국으로 파송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미국을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이것을 복음을 다시 외쳐야 됩니다. 공원이고 어디에서 예수고 예배고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해놔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돼요. 마약도 되고 동성애도 되고 다 돼요. 막 음주 과무해도 되고 막 그냥 노숙자로서 그냥 박타 그냥 해도 다 돼요. 그런데 그게 통해서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데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요 엄청나게 애통해야 돼요. 이 사회 현상을 두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냥 백척간두에 있어요. 이런 게요. 지금 현 정부에서 동성애나 등등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면 그냥 통과되는 동시에 똑같이 돼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마비돼서 애통이 안 나와요. 왜냐면 금방 나요. 기도한다고요. 기독교 다른 기도는 다 되는데 기독교식 기도만큼은 안 돼요.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에 들어가면 희한해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 안 되게 할까요? 그게 진리니까. 그 주체는 뭘까요? 마귀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들아 너희는 애통해야 돼. 세상이 죄로 다스려지고 세상이 마귀로 다스려지는 것을 애통해야 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충성교회야 너희는 온유하여 이 땅을 차지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는 말씀과 믿음으로 훈련된 자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과 믿음으로 훈련받은 그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광야 40년 이 기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점령해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요. 뭘로요? 복음의 전도로요. 안 된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요. 미국과 영국처럼 서구 사회처럼
폭삭망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는 부들부들해서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면의 믿음이 강건하고 말씀의 잣대가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땅을 점령해요. 복음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충성교회가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교회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너희에게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이것도요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냐 이 말은 그냥 아주 따질 거 없어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목마르냐? 너희가 배부를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현 상황이 정의로운 사회다, 공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요. 이 정의롭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대통령 비판할 거는데 미쳤다고 취임식을 2번씩이나 해요. 정신 나간 놈이지. 왜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세상 다 뒤집어 놓냐고. 자기들은 참가하는 사람 부족해서 마음 아프고 반대 쪽에서는 지나치게 반대가지고 마음 아프고 전직 대통령이 한 명도 참가 안 해주고 국회에서 조용히 취임식 했으면 되지 또 후보로 2번씩 해가지고 이 난리 피냐고. 왜 그러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그래요. 법대로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각 지금 구치소에서 지금 교도소에서 우리도 우리도 빼달라고 다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다 재판 안 받았다고 죄수들이. 누구는 재판 빼주고 왜 우리만 잡아다가 재판하냐고. 지금 그냥 법원이 커진다 휴업 상태요. 안 나와 재판 받으러. 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니까 다 배고파. 충성교회여 너희들은 정의의 공의의 사회를 원하느냐?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 주님의 손길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정의의 공의에 들어가면요 무시무시한 심판과 고난을 받아요. 인간 세계가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충성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제발 좀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 이 말이잖아요. 용서하고 살아라. 우리 주기도문에서 항상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도 우리끼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반대로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절대 악독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겠어요? 이 세상을 용서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처음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말씀이 복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복이 있나니 말씀은 복이 있나니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마음이 청결한가요? 뭘로 청결해져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청결해져요. 우리는 진짜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는 예배 자리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묵상하는 자리에서 진짜 회개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현상이나 전 세계에서 현상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현상들을 놓고 회개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나라도 마음이 청결하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배웠죠. 그 세상이 더럽다고 나도 더럽고 세상이 악독하다고 나도 악독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뺀다. 중성교회야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화평해야 되죠.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야 화평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 가정이 화평하죠. 사랑은 못하더라도 참아야 화평하죠. 참자, 참자, 참아야 화평하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래요. 참으려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오늘 저도 죽을 뻔했어요. 심장 뒤집혀서. 화평을 유지하려니까 참아야죠. 그게 사랑으로 승화되면 좋겠어요. 중성교회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느냐.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자체를 복이라고 받들어서 실천을 하니까 손해볼 일도 많고 박해받을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말씀은 고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12제자에게 첫 교회의 바탕을 열 때도 주님의 말씀을 복이 있나니로 연결해요. 그러나 이 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고하는 생사화복과 더불어 우리가 물질의 소유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을 던지는 멘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등등의 말씀 이 자체로 사는 게 복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이다 라고 선언되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 1편 2절의 말씀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니 어떻게 묵상하냐.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과거 3, 4, 1000년 전에는 기록된 말씀이 개인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애써서 묵상했어요. 애써서 안 잊어버리려고.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성경 없는 집이 없고 대한민국에는 믿음의 삶이라는 개인 소유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서 성경이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아직 저는 진짜 어떤 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기가요 이만큼 달아서 없어진 사람도 봤어요. 성경이 이 부분에 글씨가 없어요. 하도 남겨서 달아서. 그런데 그 부분의 글자를 다 알아요. 여기 사라진 이 부분의 글씨가 뭔지 다 알아요. 하도 달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흐트러지겠어요? 지식의 자랑이 아니고 그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묵상을 했냐면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찬송하려고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